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햇빛 밝은 날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세관에 앉아 사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는 세무서 직원이죠. 당시 세리는 이방인 성매매 여성과 함께 유대 공동체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아 받아주지 않는 사회계층입니다. 세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회당에도 금지당했어요. 재판할 때 증언 자격도 없었어요. 그들이 내는 헌금은 더럽다고 받지도 않았어요. 이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어도 세리처럼 사회적으로 흠이 있거나 비판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혐오스러운 세리를 제자로 삼기 위하여 그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 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그 상황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순간부터 레이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에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읽노라면 어떻게 그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했을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정리하여 7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자동기술적으로 성경을 쓰게 하지 않고 그의 재능과 환경과 개성과 경험에 연관하여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천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 레이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에 필요하여 부르셨을까요? 첫째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책에는 오직 구원받는 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책에 있는 이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소망 없는 지옥 자식이죠.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험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가정의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아기를 주셨어요.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 얼굴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기쁨이 가득하고 아빠는 함께 살게 된 귀여운 아기 얼굴을 잠시도 잊지 못해 직장에서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들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람을 구원하신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우리를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에요.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서 지내면서 유튜버로서 강은정 텔레비전을 운영하는 강은정 씨,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고생하며 돈을 벌어 부모님과 동생을 데려와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받아주는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며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감자도 없어 굶다시피 했는데 식구들이 식탁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대화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가족으로 삼은 우리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나 우리들의 가정이나 다 일반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내 음성이 들리느냐?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정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상상하며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죠.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해야 하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잘 대할 때 사랑받는 것은 이해한다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왕의 자녀라는 권세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편의 설교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른 119명의 다락방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런던 공원에서 불신자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얻을 때까지 밤낮 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윌리엄 부스의 가슴을 찔렀어요. 예수를 이렇게 쉽게 믿는 것은 주님 앞에 불충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야지 결심하고 굿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우리나라 굿세군은 1908년 조직되어 주로 빈민 구호 사업으로 시작하여 많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굿세군 장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차산 담비를 설치하고 총을 울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할 대상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몇 사람이나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접 보고해야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주실 멸류관의 종류와 상급을 정하실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받은 상급이 가장 클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켄터키 루이스빌에서 그리스도인 부인이 한 소년에게 주일학교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예라고 대답했어요. 얼마 후에 그 부인이 다시 그를 만나 학교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말할 때, 그때도 소년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어 결혼하고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후에 일본의 성자가 된 가가와 도요히코를 전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마야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가난과 병고와 사회적 냉대 속에서 방황하던 15살의 소년 가가와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가가와는 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유학하여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일본인들은 물론 중국인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리빙스턴, 시바이조와 함께 20세기 성자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1888년 일본 고호베에서 기생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사회적으로 받는 천대를 비관하여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15살에 마야스 선교사 부부를 만났어요. 병든 그를 보살펴 줬어요. 그에게 영어 공부를 시켜줬어요. 19살 때 폐병이 들어서 피를 토하다가 목구멍에 피가 엉겨붙어 숨을 쉬지 못하여 죽게 되었을 때 마야스 선교사는 그의 목구멍에 손을 넣어 엉겨붙은 피덩어리를 긁어내서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야스 선교사를 통하여 가가와 도요히코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일본인, 믿지 않는 일본인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중국의 장개석과 부인 송미령 여사는 가가와가 일본이지만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중국에 와서 중국인 환자의 피와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일본이 패전하여 중국 땅에서 도망칠 때 분노한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다 죽이려 할 때 장개석은 일본 사람 가가와를 생각하여 모두 다 살려보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련한 죄인을 인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상과 면류관을 주실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하여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구나 칭찬하시며 예비하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별처럼 천년이 빛나는 영혼이 되고 싶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을 사귀기에 노력하세요. 영국의 하나님을 잘 믿는 외판 사원이 한 가게에 들어가 주문을 받고 돌아서면서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기도 수첩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 놓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기도해 주겠다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번에 그 외판 사원이 가게에 들려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 가게 주인은 믿음이 자라서 다른 한 사람을 또 전도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존 머트인데요. 존 머트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1905년에 국권을 잃은 암울한 조선 땅에 와서 보고 조선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봉헌을 들게 될 것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19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회 위원장이 되었고 194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수년 전에 광주 안디옥 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영욱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임안나 집사님의 어머니이시며 수필집 로뎀나무를 지나서를 쓴 김유진 사모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집회에서 강사로 강중하신 분은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여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자신도 병약하여 힘든 삶을 살면서 질병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불쌍한 노인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는 할머니를 하루에 2번씩 찾아가 돌봐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할 즈음에 어디서 힘이 솟아났는지 갑자기 큰 소리로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3시간 반 동안이나 자기의 죄를 토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매를 때릴 때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비는 것처럼 할머니는 계속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머니는 임종하기 이틀 전부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상을 보여주신 대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겠느냐 하면서 더 이상 힘을 쏟지 않게 막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서너 시간을 그렇게 회개한 후에 할머니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보냈어요. 제 딸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할머니 영 안으로 본 것을 얘기했어요. 각 성도가 헌금한 바구니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더랍니다. 11조 헌금 바구니, 감사 헌금 바구니, 선교 헌금 바구니가 따로따로 있더랍니다. 회개 바구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개한 것들을 따로 담는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호스피스 여집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자기 이름이 있더래요. 생명책에.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영상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심하게 아파서 약을 많이 먹고서라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습이 영상으로 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국과 천국길을 본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길에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보는 누런 황금이 아니라 그 색깔과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더란 겁니다. 성도들이 거할 집들은 모두 진귀한 보석으로 지어졌더랍니다. 그 여집사님은 할머니 집은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집은 안 보이더랍니다. 할머니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해서 두어 곡을 부를 때 할머니는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곁에 있는 호스피스 여집사님이 영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나비처럼 나풀거리는 새하얀 생화포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띠며 자기들을 향하여 손짓하며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편안하게 자는 모습으로 임종한 어머니의 모습을 본 딸들은 어머니가 죽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세 딸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딸을 전도한 그 할머니에게 상을 예비하셨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도 대성전을 성경책 안 표지에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세요. 설교 동영상도 보내시고 이 말씀을 받아 본 사람을 감동시켜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전도에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국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벽돌이나 목재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가 그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께서 막신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말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단체나 조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제거한다면 이 세상은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광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 때로는 침체하고 때로는 부흥하면서 때로는 성장하고 때로는 쇠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의 불길을 질러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므로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시작됐을 때 붉은 군대가 그리스도인을 위협했어요. 교회를 헐어버리겠다. 교회의 종각과 십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만한 것들은 모조리 말살해버리겠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그렇게 하라면 하늘에 있는 별들까지도 부셔버려야 할 것이다. 행여라도 하늘의 별들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개선가를 부리며 오늘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 역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 선한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선한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할 때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인생의 전투장에서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어떤 것도 마음과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소망 없이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온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팎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미국의 텍사스 침례교회를 목회했던 L.M. 도우슨 목사님은 미국 교회사에 많은 유산을 남기고 그의 이름을 딴 도우슨 대학이 있습니다. 도우슨 부인은 주일학교 책임자로서 탁월한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는 귀한 은사를 가진 여교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 교사는 도우슨 부인에게 찾아와 자기의 꿈과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언젠가 저의 이름이 브로드웨이의 해상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겠습니다. 도우슨 부인은 그녀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보내주었습니다. 수년이 흘렀어요. 도우슨 부인이 남부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집회에 참석했던 한 숙녀가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그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저는 장애아동병원 원장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꿈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느 선교단체 초청으로 노래를 부르러 갔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한 여인이 내게 다가왔는데 30년 동안 외지에서 선교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머리는 휘어져 있었고 얼굴에 주름살은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분명히 이 여자는 선교사를 그만둘 거야. 다시는 선교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때 그 여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교지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들을 위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자모님, 그녀의 말이 나의 마음을 기운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삶이었는가 깨달았어요. 그날 주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시 나는 간호학교에 입학하여 과정을 끝내고 장애 아동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날 오후 도우슨 부인은 그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 젊은 병원장은 여러 병실을 보여줬습니다. 다리가 불구이면서 정신박약화가 된 아이도 있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구를 가진 어린이들을 보고 도우슨 부인은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인은 한 침대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흑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마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페라에서 화려한 프리마돈나가 되는 것보다 이 불쌍한 흑인 아이를 내 팔에 안고 노래를 들려주며 이 아이가 회복되기를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봉사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면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을 하고 놀고 돈을 벌고 쓰는 데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이웃의 형제가 되는 관계에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중심을 두게 하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